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323면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구약 323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 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많이 보고 싶으셨어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반가운 분 앉아 계세요? 보고 싶으신 분 계세요? 예, 활짝 웃으시면서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는데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건강 조심하세요. 절대로 오미크론 걸리지 마세요. 오면 반사해서 떠나보내세요. 정말 반갑고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행복하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 도하에 담긴 하늘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경기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는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 중에 이제 토트넘 경기를 시간 있으면 가끔 봐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보기를 조금 즐겨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해서 그런지 저희 아들들도 하여튼 축구를 좋아합니다.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요. 제 큰아들은 리버풀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을 좋아하고 저희 둘째 아들은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을 좋아해요. 근데 이 팀들이 전술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3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경기를 하고요. 그리고 리버풀은 닭공이라고 그래가지로 하여튼 무조건 공격입니다. 공격 앞으로. 그런데 맨체스터 시티는 어떤 전술로 이렇게 경기를 하냐면 점유율로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이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이 누구냐면 펩 과르디올라 감독인데 이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감독이 가는 팀마다 이 점유율 축구를 해요. 이 점유율 축구는 무엇이냐면 패스로 공을 돌리면서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하여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빈틈이 생기면 그곳으로 공을 보내고 공략을 해서 골을 넣어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들도 점유율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점유율 신앙생활. 무엇이냐 하면 영적인 생활들을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씨름만 하면서 하늘의 영성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공예배 시간은 절대로 뺏기지 않아야 돼요. 수요일, 금요 철야, 주일 저녁, 주일 낮, 주일 저녁, 그리고 새벽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점유해야 돼, 점유해야 돼. 나가서 월상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영적으로 흙수저가 아닌 영적으로 금수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 금수저 들어보셨어요?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금수저. 영적 금수저. 거기다가 주일 낮이랑 새벽까지 이렇게 드리면 금상첨화죠.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금수저 생활로 영적인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생활을 점유함으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뺏기지 아니하는 삶을 농락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교회가 영적 금수저 운동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영적 금수저 그 생활 잘한 분에게 진짜 금수저를 줬대요. 성도된 우리들이 영적으로 점유하여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금수저의 생활과 함께 새벽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점유율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점유율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빈틈이 없게 되고 그리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된 우리들이 영적인 점유율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금방 말씀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로부터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좋은 먹잇감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영성으로 이 땅의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땅의 영성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 점유율 신앙생활에 승리하면 땅의 영성이 아닌 하늘의 영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일을 경험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사건이 순적하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도착하여 건너가려 했는데 순적하지 않아 요단강 앞에서 사흘을 유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냥 건너가지 못하고 그렇게 3일 동안 유숙을 했을까?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항상 이 요단이 범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3일 동안 유숙을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요단강이 평상시에는 강폭이 30m 그리고 깊이가 1.5m였습니다. 그런데 곡식 거두는 시기의 요단강은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의 요단강이 이게 범람을 하는 이 시기에는 강폭이 3m에서 1.6km 그리고 강 깊이가 1m에서 3에서 4m까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류가 발생하고 급류의 영향으로 이 물이 흙탕물이 되는 거죠. 표현을 하자면 평상시 요단강은 고양이고 범람한 요단강은 싸나운 호랑이와 같은 것입니다. 요단강이 건너기에 아주 최악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요단 앞에 딱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한 요단강 앞에서 보니 그곳에 텐트를 치고 3일 유숙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곳을 건널 수 있을까? 도저히 못 건널 것 같아.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람한 요단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이 요단강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어요.
한 주간 소방 헬기를 띄워가지고 꺼보려고 많이 애썼지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그 불씨를 꺼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단비가 오니까 남아있던 불씨까지 다 꺼져버리고 완전히 진화되는 거예요. 자연재해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범람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1도 없었습니다. 마냥 범람한 요단강 물살이 잦아들기만 기다려야 했어요.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요단강이 더욱더 범람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이 선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고 무능한 자신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범람한 요단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왜요? 성도된 우리들에게 있어 이 자신의 무능함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애걸복걸 하지 않고 에베네셀 대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도움을 청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는 동시에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고는 길이 열려지지 아니하겠구나,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지 못하겠구나, 이것을 알고 하늘의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간절함을 보시고 범람한 요단강을 갈라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랍고 그리고 신비로운 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범람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같은 처지에 혹시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의 내가 처한 환경을 헤쳐나갈 힘이 없어 자신의 무능함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 나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복이 있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범람한 요단강을 가르듯 우리의 환경을 갈라 주실 것입니다. 환경을 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환경을 승리케 주실 것입니다. 복된 삶을 엮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설마 환경을 정복하고 이기는 삶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여겨지세요? 아니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삶이 아니에요. 가능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 홍해바다요 뒤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이렇게 내달려와요. 징태양난의 이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함을 느끼는, 절망해야 하는 그 순간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시고 건넜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무서우십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 찾고 바라고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모스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묘성과 산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묘성과 산성을 만드시며 즉 모든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듯 해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무덤과 같은 이 환경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해 주실 것이고, 두려움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해 주실 것이고, 무서움의 문을 열고 나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진실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크고 놀라운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이 신비한 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많이 경험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신비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영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면 몇 가지 하늘의 영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하늘의 영성을 몇 가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도하에 담긴 하늘의 영성, 첫 번째 성결의 영성입니다. 성결의 영성. 무슨 영성이요? 성결의 영성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유숙하는 것밖에 없는 그 순간, 자신의 무능함이 발견되어지는 그때에 무엇을 했을까? 문득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3일을 유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성결 예식, 속죄제를 드렸겠구나라는 거예요. 요단강 투하 사건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강림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케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성결하도록 몇 가지를 요구를 하세요. 무엇이냐면 옷을 빨아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이라는 큰 사건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결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결로 무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환경을 조성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성결 예식을 행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언약궤를 운반하여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 신비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결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성결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은 성결한 자의 마음 속에서만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결한 자의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결한 자의 마음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표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서 똑똑히 목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이 성결한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발을 디뎠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결하고 깨끗한 분이시기에 주님의 얼굴을 죄인들이 대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이 죄인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주님을 대면해도 죽지 않을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 안에서 임재해도, 주님이 임재해도, 임마누엘 해도 무리가 없는 상태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성결입니다. 성결. 이 성결은 창조의 원형의 상태인 거예요. 창조의 원형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세요. 6일 창조를 하시면서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신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좋았더라예요.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원어로 토부예요. 토부. 이 토부의 의미는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이 상태, 죄 없는 상태, 이 상태가 창조의 원형의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가 토부의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가 성결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해결되고 토부의 상태인 즉 성결 상태가 되면, 이 성결한 상태가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에 무리가 없게 되는 거죠. 무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결한 사람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셨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고 경험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된 우리들도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결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신비한 하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보여야 되거든요. 세상에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결케 되고 성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성결케 되고 성결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이렇게 닦아주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라고 이렇게 해요. 극구 자신의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이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3장 9절에 보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발만 씻겨 준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이제 손과 머리 다 씻겨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3장 10절에 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고 성결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목욕하여 성결케 된 성도는 일상생활 가운데 발에 묻은 죄의 먼지들
불법이나 음란 등등 많은 죄들, 먼지들을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반복적으로 어떻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흘린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며 성결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목욕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단번에 온몸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성결한 자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우리가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발에 묻은 죄의 먼지들을 털어내야 돼요. 씻겨내야 돼요. 뭐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렇게 씻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매일 반복되어지는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된 우리들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성결케 되었고 성결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을 일으켜 가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강 도하에 담긴 하늘의 영성 두 번째 믿음의 영성입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을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범람한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집어삼킬 만한 물결 거세고 거칩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물을 밟으면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설 것이다. 요단강이 멈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을까요? 눈앞에는 거세게 흘러가고 있어요. 범람해서 정말 무서워요. 사나운 호랑이와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네 발을 내디뎌 그러면 요단강이 멈춰질 거야. 믿을 수 있을까요? 거칠고 거센 물결이 발을 디딘다고 멈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저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무서움만 이 안에 가득 찰 거예요. 요단강 물살이 거세니 발을 담그면 거센 물살에 떠밀려 넘어지지는 않을까, 휩쓸려 내려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 발을 담그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거예요. 발을 담그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씨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 귀에 좋게 들리는 우리 구미에 맞는 말씀으로 약속해 주지 않아요.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엉뚱한 요구를 하십니다. 엉뚱한 말씀을 하시고 엉뚱한 요구를 하실지라도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신비롭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부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요.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열불이 터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마리도 못 잡은 어부인 이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저기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전문가잖아요. 근데 전문가로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좌절이 심했겠어요. 그 베드로에게 좌절감이 심한 자존심 상한 이때 예수님이 다가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후에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잡이의 전문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을 거야 얘기를 하는 게 가짜지 않았을까요? 전문가인 나도 지금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았죠.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의 생리를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예수님이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면 고기를 많이 잡는데 어이가 없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이 베드로는 무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베드로가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2배가 가득 차는 만선이 되는 고기를 그토록 이렇게 많이 잡았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을 때 하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도하에 담긴 하늘의 영성, 세 번째 행함의 영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함께 믿음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믿음과 함께 믿음의 행함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에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심히 멀리 사레단에 가까운 아답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믿음의 행동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 한 발을 내미니 요단강의 물이 쌓이고 끊어지고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바닥이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되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으면 믿음에 따른 믿음의 행동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엉뚱하게 들릴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인 일은 저절로 되어질까요? 저절로 안 되어져요. 영적인 일도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른 믿음의 행동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믿고 행함이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 땅에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아니죠. 그 땅에 남은 7 족속과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피 터지게 싸워서 그 땅의 7 족속을 몰아내고 정복해서 그 땅을 얻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절로 얻지 않았던 거예요. 7 족속과 싸우고 쟁취하고 정복했던 것입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 본성이 그래요. 힘든 걸 좀 싫어해요. 힘든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하면, 하나님 먼저 요단강을 멈춰주세요. 먼저 요단강을 멈춰주면 제가 그 다음에 발걸음을 옮길게요. 아무 노력 없이 그냥 그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는 거예요. 한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기도만 하면 된다고 여기며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만 하면 다 된대요. 제가 젊을 때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고 그렇게 여기면 살았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다 된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기도하면 저절로 된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맞아요. 기도만 하면 다 되죠.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이 말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각종 문제들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면서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우리는 부단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 하면 성령 충만할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이 말의 안에는, 이 의미 안에는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삶을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삶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감당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시름을 귀하게 보시고 야복강 나루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을 뭐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씨름을 하다 보면 이렇듯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된다라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믿음을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해서 삶을 정복하고 그리고 승리를 해 나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함으로 다 된다라는 이 영성으로 삶을 정복하고 삶을 승리하며 진실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 하루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의 집사님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 전주에 그분의 딸을 만나고 왔어요. 딸을 만나고 왔는데 병원에만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다가 그 딸이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기를 원하는 감동을 주셔서 지체하지 않고 제가 그분의 집에 갔어요. 신방을 해보니 이 집사님이 자리에 누워 계세요. 거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함전도사님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저희를 보시더니만 하염없이 우시는 거예요. 저희를 보니 오랜만에 성도를 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몸은 아픈데 교회는 나오지 못하고 저희를 보니,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니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두 눈에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이제 기도해주고
위로를 해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또 갈 거예요. 또 갈 거예요. 병상 계시니까 교회 못 나오시잖아요. 그럼 가서 또 뵙고 기도를 해드려야죠. 힘내시라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성령의 능력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 부흥을 원하세요? 정말 목양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하세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에게 생각나는 그 영혼이 하나가 있다면 그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께 바로 찾아가야 돼요. 바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노방전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가족들, 나랑 친하게 지내는, 지금 그래도 3, 4, 5 모여가지고 차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들 기도하다가 마음을 주시면 되든 안 되든 그냥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는 못하잖아요. 저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을 통해서 한 영혼, 두 영혼이 자리를 잡고 목양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일을 이 목양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펼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입만 열면 걱정만 쏟아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은 걱정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차량 운행 광고를 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셔서 몇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이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몸에 질병을 가지고 지금도 질병과 씨름하고 계신 분이에요. 싸우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길 몸은 성하지 못한데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차량 봉사를 좀 해라라는 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주셨어요. 항암하는 주간은 못하겠고 항암하지 않는 그 주간에 제가 이렇게 차량 운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항암하고 계시니까 봉사 못하죠. 몸을 추스려야죠. 그런데 그 마음. 그리고 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감동 아니에요? 두렙돈을 드린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린 것 같기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하는 마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또 찾고 믿음의 행동으로 반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세우시고 몸된 이 목양교회도 세워나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서두에 점유율 신앙생활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요, 영적인 생활들을 절대로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씨름을 하며 하늘의 영성으로 생활해 나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들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그래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성결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에 따른 믿음의 행동의 반응을 보이면서 영적인 씨름을 하며 영적인 생활을 점유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해 드렸던 것처럼 새벽에 한 번 못 나오면, 일주일 못 나오면 일주일에 세 번도 안 되겠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번 안 되겠다면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한 달에 두 번,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 일주일에 6번, 할렐루야. 이렇게 새벽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수요일 날 똑같아요. 수요일, 금요, 철야, 주일, 낮, 저녁, 이 네 번, 공예배 네 번, 한 번 나왔으면 두 번 나오려고 애쓰고, 두 번 나오는 게 되면 세 번 나오려고 애쓰고, 세 번 나오는 게 되면 네 번 나오려고 애쓰고,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거야. 근데 나를 의지하면 안 되고, 누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육신을 복종시키면서 이 영적인 점유율의 신앙을 놓아버리지 않고 영적인 삶을 승리하시는, 마귀에게 절대로 농락당하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